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규례와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떻게 드릴 때 기쁘시게 받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항상 먹을 때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서도 거룩한 자세, 태도로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여 먹을 때도 스스로를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먹으면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정결한 자세로, 상태로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런 부정한 벌레라든지 어떤 것에 접촉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몸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어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목욕을 하고 물로 씻고 저녁이 지나야 해 질 때에야 정하게 되니 그 후에야 먹을 것이니라.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구별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성물을 먹어야 되느니라. 이 먹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 정말 그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죽은 짐승들, 찢겨 죽은 짐승들, 이러한 동물들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 몸속에 피가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런 거 잡을 때는 피를 다 빼내야 되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니까 그게 그렇지 못한 이런 거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채 먹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없어도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어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명령을 뭐하라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런 먹는 문제, 그 목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누구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먹는 것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되리라. 사망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내 몸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못할 것이요. 그 집에, 제사장 집에 오는 객이나 손님이나 품꾼도 일당을 받고 오늘 가서 하루 일해줘야지 하고 일당제로 와서 일한 사람은 제사장 집에서 그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런데 누구는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종, 아예 그 집에서,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은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도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족의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시집가서 일반인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시집갔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먹지 못한다. 아무리 친정이 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배상하라,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물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버리면 몇 배로 배상하라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말라. 속되게 여기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먹는 것도 누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제물을 드리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만약에 대통령에게 선물할 것이면 좋은 것 하겠습니까? 나쁜 것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것, 그걸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비싼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흠없는 것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중심이면, 탐욕에 빠져 있으면 좋은 것을 드리려 하겠습니까? 별로 좀 봐서 양이나 소 중에서 비루한 것, 별로 안 좋은 것, 아이고 이것은 쓸모가 없어, 그런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고 안 좋은 것은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제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받쳐가지고 잡아먹을 건데 좋은 거죠. 좋은 것은 제껴놓고 그냥 별로 좀 안 좋은 거 바치자, 어차피 잡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을 바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이외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어차피 태워 드릴 건 뭐 누가 알아?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24절에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런 상한 것, 이런 좀 뭔가 흠이 있는 거 그거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애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애국인이라도 그런 것 드리면 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 제물은 누구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내라 바치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흠없는 마음으로 흠없는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서 이 먹는 거 또 재물을 바치는 거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새끼를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일단은 일주일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해야 된다. 8일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나 양은 1년 된 흠없는 것이 많이 드려졌습니다.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동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 제물을 드려도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정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성도님들 헌금을 바칠 때도 다리미질 해가지고 바친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돈이야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 마음, 그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 제물로 바친 것은 다 어떻게 알아요? 나눠 먹어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나 내 소원 들어줄 때나 우리가 찾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바칠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목자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